주말과 함께 또 쉬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요. 뭐 쉬든 안 쉬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삶이 참 복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있는 공적인 예배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 그런 뭐 생각들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어디서든 간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곳이 뭐 예배 자리가 되고 교회 자리가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충분히 당연히 마땅히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시간이 된다면 당연히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내가 예를 들면 뭐 타지로 뭐 출장 때문에 출타를 해야 되는 상황이랄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정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어디에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편의대로 내 의미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과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쓰신 거예요. 우리 입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 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을 때도 어떻게 듣고 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 듣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고 우리 입장에 듣고 하면 어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꼭 어떻게 듣냐면 내가 이렇게 아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은 어떻게 듣냐면 자기 입장에서 들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모르세요? 아니 그런 분들 안 겪어보셨어요? 꼭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듣냐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만 들어요. 그래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럼 내 입장에서 어때요? 답답할 노릇이에요. 왜요? 자기가 잘못 들은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그 일을 듣게 되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말하는 사람의 목적과 정확한 말의 의도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편한 사람이 돼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같이 쉽게 갈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딴 데 가서 딴 것 하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역사하심과 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야 준비해라 출애굽해라. 근데 뭐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나 뭔지 모르겠고 난 이게 중요한 게 이거 할게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못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듣고 깨닫고 보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 돌아가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관점과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제 십자가의 복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복음 성경 공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뭔가? 신앙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그 신앙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걸 제일 먼저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걸 공부한 다음에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 태어나서 어떻게 사냐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애들이 태어나서 왜 울어요? 왜 울죠? 애들이 태어나서 우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왜 울어요? 먹고 싶다. 배고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싼 거 치워라. 그 다음에 뭐예요? 졸리다. 자고 싶다. 이것 때문에 울잖아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그것도 다 보면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졸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는 거냐면 이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이 본성이 어디서 온 건데요? 이게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원래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자리예요? 선악과를 내가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그냥 그대로 바라보며 지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선과 악 이렇게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을 구분하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와를 꼬드기는 건 뭐예요? 야, 네가 그거 해. 네가 하나님 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그거 하면 되잖아. 그 말을 바꿔보면 네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네가 네가 싫으면 싫은 거지. 그 말이 맞죠?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거 뭐예요? 야, 네가 좋은 대로 해야지. 억지로 할 필요 없잖아. 네가 좋은 대로 하는 게 행복한 거고 네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게 행복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 같은데요, 우리 인간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판단이 그래서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뭘 믿는다라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아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실제 삶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냐면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요. 우리의 본성이 뭔데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중심이라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고 돌아가야 우리의 참 신앙의 놀라운 열매들과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 가냐면 이 자리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언제든지 그 자리로 이끌고 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으로 나가요. 왜요?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뭐가 되신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야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바꿔서 표현했어요. 왜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 바꿔보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선행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거듭나야 간다고요. 거듭나는 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야 돼요? 길 아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다 천국 치면 나와요? 김밥 천국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네, 천국 가는 길이 내비게이션에 나오나요? 그거 나오면 내비게이션 찍고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죠? 안 나와요. 그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몰라요. 사람들이 돌을 닦아요. 그 길을 찾으려고 뭐예요? 돌을 닦고 종교에 심취하고. 근데 가봐도 그 길이 진짜 참된 길이 아니에요. 왜요?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누구만 아세요? 아들만 아셔요. 아들이신 예수님만 아신다고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아들만 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세요? 길이 되신다고요. 그리고 진리가 되시고 그분께 나가면 뭐가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는 길을 몰라도 괜찮아요. 누구만 잘 붙잡고 가면 돼요? 예수님만 잘 붙잡고 가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아멘. 그게 여러분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럼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땡 끝났네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마치 여러분 뭐예요? 보험 증서 사인하는 것처럼 보험 딱 들어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복음을 보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예요? 보장됐으니까 이제 끝났네, 됐네, 다 끝났네. 그런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살아가도록 어때요?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건 이제 제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거. 부모가 없던 자녀가 어떻게 해요? 좋은 집에 부모님께 뭐가 법적으로 입양이 되면 그 자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 다 이게 처리가 됐어요.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다 처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자녀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이건 끝난 문제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집에서 어떻게 누구 와요? 부모님과 아버지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어떻게 새로 양부모님, 양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이제 가족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딱 끝났는가? 이제부터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요.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해요? 밥 먹는 것부터 배우고 생활 습관들도 배우고 이 집은 이렇게 가는구나. 이 집은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 뭐예요? 삶에 살아가는 습관들을 같이 배우고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집 자녀니까. 그 집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배우고 따라가고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으로 이 땅에 동행하는 삶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가면 어때요?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명절 때 이제 오랜만에 부모님 뵙고 자녀들 만났을 때, 자녀손들 만났을 때 또 이제 가야 되니까 잠깐 있다 하루 있다가 가잖아요. 가면 어때요? 갈 때는 되게 좀 섭섭하고 서운하신 분도 안 계세요?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한 번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속 시원하다. 그게 아니죠. 사실은 뭐 좀 더 있을 수 있으면 같이 있으면 참 좋죠.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이고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이제 물론 어쩔 수 없이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자기 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아버지의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훈련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배워가고 훈련하는 삶,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훈련되어가는 그런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심이에요. 자, 그걸 뭘 통해서 볼 수 있는가? 구약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그대로 다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출애굽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번 주일날 한번 그 내용들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요? 모세가요? 아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꺼내시잖아요. 구원해 내세요. 출애굽시키세요. 그 어느 밤에 그러셨어요? 어느 밤에? 유월절 밤에. 유월절 날 밤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르게 하시면서 나머지 모든 집은 어때요? 장자들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다 죽음이 지나가게 하시고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그 피가 발라진 그 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았던 그 집에는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이거 뭐예요?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출애굽,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죠? 구원해 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또 지난 주일날 말씀 같이 연결해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요? 요셉의 유고를 챙겨 갖고 나오죠. 그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떡국 드시면서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13장 그 앞에 내용들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 뒤에 17절부터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나올 때 블레셋 길로 안 가고 어느 길로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올 때 뭘 갖고 나오냐면 요셉의 19절에 보시면 13장 19절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요. 못대로며 요셉이 했던 유언대로. 요셉은 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애굽에 내려온 그들을 찾아오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땅 그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실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그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어찌 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좋아요? 애굽 땅이 훨씬 좋아요? 애굽 땅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왜요? 그가 총리까지 했던 자리잖아요.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까지 갔던 그곳에 그가 묻힌다면 어쩌면 애굽 사람들도 그의 무덤 앞에서 좀 존경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야, 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총리가 있었는데 저들이 있어가지고 7년 대환란 때에 우리가 살았다? 참 훌륭한 사람이 이랬을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뭘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비록 죽지만 죽음 이후에도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렇죠, 400여 년까지는 안 됐겠네. 한 300몇 년에 110세 죽었으니까 그때 유언을 했겠죠. 그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유언이 그대로 내려와서 그것대로 나타나는, 약속이 성취되는, 유언이 성취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애굽에서 나오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세요. 제가 지난주 말씀 마무리 정리하면서 이 본문 뒷부분에 21절 22절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 하신 거냐면 함께 하셨고, 그들을 뭐 하셨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예요? 한 세 가지 정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인도하셨어요.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 같다 따라 움직였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뭐 하셨어요? 지키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차가운 겨울, 그 밤 공기로부터.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의 놀라운 증거예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왜요?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황량한 땅에서 그들은 뭘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실제 그들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과,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앞에 집을 딱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구름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딱 가는데 불 기둥이 확 임해요. 그거 보고 따라가요. 그럼 참 좋겠죠? 안 좋으시겠어요?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인도하시고 막 뭐 밤에는 환하게 비춰주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말씀이 꼭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눈으로 안 보여도 뭐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다 없다요?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뭘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은 보이시지 않으셔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역사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눈에 비록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자, 출애굽은 그래서 뭘로부터 시작했어요? 놀라운 6월절 구원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죠? 우리 13장에도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4장에도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1절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 하라고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 1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 있기를 홍해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렇죠?
가까운 쉬운 길,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왜? 블레셋을 보면 전쟁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배려해 주신 거잖아요. 그들을 생각해서 홍해길로 그 전쟁을 피해가는 좀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로요? 홍해길로 데리고 오셔서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세요. 어딘지 이곳이 정확하게 아직 검증되진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어요. 이곳이 어딘가.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닷가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2절의 앞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뭘 하셨어요? 첫 단어가 뭐냐면 돌이켜라는 말이에요. 돌이켜 보이시죠?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돌아서라. 자, 돌이켜서 어디서 돌이키라는 말이냐? 바다 앞에 딱 위치해가지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자, 바다가 앞에 있는데 바다를 향해서 딱 뒤로 돌아서면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자, 보세요. 바닷가로 왔어요. 홍해 바닷가로 왔다고요. 바닷가에 와가지고 딱 돌이키면 뒤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바다가. 그렇죠? 바다가 있어요. 그럼 뒤가 뭐예요? 피할 길이 없는 바다예요. 바다.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는 거예요? 그들이 나왔던 애굽을 향해서, 이집트를 향해서 그들이 향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전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어때요? 가장 사실 좋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왜요? 피할 곳도 없고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곳. 그래서 앞에 나오는 적들과 쳐들어오는 적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곳이 바로, 적들도 어때요? 거기 몰아놓고 쉽게 말하면 공격하면 되잖아요. 도망갈 데도 없으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 뭐라고 하죠? 도가내진 쥐라고 하죠. 그렇죠? 사면초가. 맞죠? 제가 너무 좀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사면초가 그렇잖아요. 모든 면이 사실 다 방법이 없는, 길이 없는 그곳으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바로 어디예요? 돌아서서 피할 곳이 없는 그곳이었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길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면 이런 곳으로 데리고 오시겠어요? 안 데리고 오시겠어요? 모세 입장에서도 어쩌면 속으로는 인간적으로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 이곳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런 원망과 불평을 다 당하게 하시나? 왜요? 누가 봐도 이곳은 도망가야 될 곳이, 피할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이 홍해 사건의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내용들을 다 알게 하시면 그래도 믿고 따라갈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요? 야, 너 이쪽으로 와봐. 너 이쪽으로 오면 내가 이렇게 할 거거든. 잘 들어봐. 내가 애굽 군대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너희 앞에 길을 쫙 낼 거고, 너희가 그거 다 지나가면 애굽의 군대 거기 다 집어넣고 내가 거기다 몰살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다 알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최고입니다. 이랬겠죠? 그렇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실 때보다도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고요. 이게 뭐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사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끼처럼 물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려고. 만약에 이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요한 게요, 애굽의 군대나 애굽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호시탐탐 뭐 할 수 있어요? 언제 다시 그들이 되쫓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사실 그런 불안함과 그런 염려들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완전히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또 온 군대로 그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가? 4절 말씀해 보시면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뭘로요?
영광을 얻으시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애굽에서 뭘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죠. 그렇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저들이 하나님 참 신이신가 보다. 그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기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셔도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요, 그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아무리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봐도요, 참 믿음이 그 안에 없으면 금방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누구도 심지어는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그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잖아요. 다 보고도 어때요? 금방 다시 또 어때요?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거든. 이게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세요. 뒤에 보면 5절, 6절, 7절 말씀 이렇게 쭉 8절까지 쭉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변하게 하세요. 그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이 호되게 당하고 나서도 어때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보냈는가? 그들이 다시 후회해요.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데리러 가자는 거예요.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때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른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뭐 했다고요?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거 제가 딱 맨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텐데요. 그들이 나간 걸 보면서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다 쫓아서 이스라엘 쫓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그들이 따라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는 나갔잖아요. 다시 그들을 잡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이 황폐하게 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을 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쓰기를 원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계획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누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예요. 10절에 한번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뭘 했다고요? 한번 10절,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3, 12절까지인데요. 우리 세 절 다 읽읍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그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왜? 1절부터 보시면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셨다고요. 야, 그들을 그 홍해 앞으로 그들을 진치게 만들고 광야에 갇힌 바 되겠다. 애굽 왕은 무슨 소식을 듣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 소식을 듣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다 따라오게 할 텐데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실 거라고, 이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그들은 지금 홍해 앞에 가로막혀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누가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눈을 들어가지고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돼요. 자,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군대를 몰고 가까이 옵니다. 그걸 누가 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봤다고요.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맹렬하게 자기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본 거예요. 뭐가 눈에 들어와요? 애굽의 군대가 눈에 들어와요. 누가 보이지 않고요,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다 이제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긴 부르짖네요. 근데 이 부르짖음은 무슨 부르짖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물론 여러분 감정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두려워함으로 염려함으로 부르짖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자기들은 뭘 하냐면 지금 뭘요? 자기들의 눈에 들어온 상황과 환경과 형편만 보고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눈에 뭐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11절에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인도해낸 이유가 뭐예요? 왜 애굽에서 끌어내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모세한테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 당신이 우리 인도해내가고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우리가 당신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애굽에서 바로나 섬기면서 종으로 사는 것 우리 그냥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자, 누가 데리고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데리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애굽 왕 바로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신의 산에 가보면 그 목적이 나오거든요. 그거 하라고 그들 건져내셨는데 왜 우리 데리고, 이 말을 바꿔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구원시켜가지고 왜 하나님 믿고 살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어려운데 어려운데 쉬워요. 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내 능력 되심이 믿어지고 보이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보이면, 세상만 보이면 어려워요. 환경만 보이면 어렵다고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 우리가 어떻게 저거 세상과 싸워서 맞서 싸워 이겨?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참 중요해요. 뭐가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쉬워요? 말이 쉽지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막상 해보세요. 되는지. 쉬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잘 안 된다고요. 내가 해보고 안 되다가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답이 뭐냐면, 아, 그렇군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게 가능하네요. 그게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우셔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게 가능하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이면 뭐가 보여요? 바로왕만 보이고 뒤로는 뭐가 보여요? 홍해만 보인다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죽었다. 왜 우리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왜 믿음으로 살게? 차라리 안 믿으면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안 그러세요? 유도신문에는 안 넘어오시네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세상 사는 방법은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더 쉬워요. 뭐가 어렵냐면요, 세상에서 믿음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포기하고 살든가, 아니면 애써보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는 척하고 살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몸부림치면서 안 되니까 좌절해요. 낙심해요. 근데 거기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자리거든요. 이 자리까지 나가십시다. 세상에서 여러분 부딪혀보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되는지. 안 된다고요. 어렵다고요. 왜요? 현실이 우리보다 훨씬 커 보여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 현실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홍해를 넘어서 홍해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원망하고 우리 매장지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냐, 뭐 울부짖으면서 낙심하면서 울면서 우리 이 데리고 나가 다 죽이려고 하느냐,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원래 거기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왜 우리 데리고 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안 데리고 와도 된다고.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원망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아멘? 그래도 아멘 하시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왜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상황이. 근데 이때 뭐가요? 이때 뭐가 보여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자, 이때 이 말을 들었던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 죽겠네, 이제 큰일 났네.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세상 방식이 낫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고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물론 여기 뒤에 나오는 15절 말씀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너 부르짖고 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 유대인 랍비들은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한다고요. 하나는 뭐냐면, 야,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야, 너 왜 나한테 부르짖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어? 그럴 필요가 없어. 이 일은 내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요? 그들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들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되잖아요. 애국 사람들 다시 못 보잖아요. 왜? 그들이 다 어디에, 바다에다 수장돼 버리니까요.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싸울 때 나중에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뒤에 설명은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 안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시다. 그 말 그대로 되잖아요. 이스라엘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내용들이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그들을 위해 서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슨 15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거 많이 해보셨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사실 이거 뭐라도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내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일 행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완전한 신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뭐예요? 주님의 의를 이루시고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주님의 시간이고 순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이집트인들, 이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위로 내밉니다. 그랬더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아멘. 자, 누가 바다를 갈랐죠? 모세는 뭐 했어요? 말씀하심에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다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믿고 그대로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고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해야 됐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 누구시냐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의 뒤로 가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병거가 빨라요? 사람 걸음이 빨라요? 병거가 훨씬 빠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낮다고 해서 그 길들을 걸어가면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겠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혼란시키게 구름 기둥을 뒤로 가게 하셔서 그들을 다 막으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밤새도록 동풍이, 모세가 좀 팔이 좀 아팠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손 들고 있으려면 그 물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물을 좌우에 서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은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때요? 어지럽게 하셔서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그들이 쫓아가지도 또 나중에 도망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 묶어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26절에 보시면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그것이 물이 어떻게 돼요? 다시 덮여져 버리는. 그래서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려고 하지만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어요. 28절에 보시면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누구의 손에서네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우리 31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아멘. 자, 뭘요? 혹시 31절에 큰 능력, 거기서 보면 가로해가지고 번호역 밑에 써 있는 거 혹시 성경 있으신 분 계시죠? 거의 대부분 아마 쓰여 있을 텐데 뭐라고 써 있죠? 손이라고 써 있죠. 손. 뭘요? 여호와께서 뭘요? 그 큰 손으로 행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경험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아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함께 하시며 놀라운 주님이 이루실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고 믿는 믿음 이전에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그 자리에 서시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거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의 손 그들이 보았다고요. 아까 제가 8절에 담대히 나갔다 이 부분 제가 마지막 설명드린다 말씀드렸죠. 이 담대히가요, 맨 밑에 보시면 또 그것도 번호 쳐져갖고 설명돼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높은 손으로 나와 있죠. 이 담대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아들라마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높이 들려진 손이라는 말이에요. 자, 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무슨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내셨을 때도 홍해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도 뭐라고요? 높이 계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높으신 손길이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나가셔서 우리를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